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자도 16강입니다. 16번째 강의를 가지겠습니다. 이제 지난 강의까지가 인간론이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제9장으로 넘어오는데 9장 문명론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는 이 9장 이후의 이야기는 이제 실천에 해당하는 겁니다. 제자도의 실천, 실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문명론으로 해서 오늘 첫 번째는 문명과 몸 수련. 문명이라는 건 삶의 어떤 체계화된 양식의 통합적인 형태를 문명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삶의 총체적 양식, 이걸 문명이라고 그러죠. 인간의 삶은 그 문명이라는 어떤 형태 속에, 그 총체적 형태 속에서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문명과 그 문명을 삶으로 우리가 제자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했을 때는 결국 우리의 몸이, 물리적인 몸이 어떤 공간과 어떤 시간들을 살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틀에서 삶의 장은 문명이고 그 장의 주체는 몸이 그 삶을 살아가는 긴 훈련과 수련과 또 부르심의 어떤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갈 것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이제 문명과 몸 수련이라는 주제를 오늘 서론격으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자, 19페이지 보면, 자, 기본적으로 한번 새롭게 정리합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된 인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조는 영이 있고 혼, 인간론에 다뤘던 혼, 인격, 그 내용으로서는 지정의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육으로 구분할 수 있죠, 그죠? 물리적인 시공간의 한계를 받는 생물학적 존재로서 육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육을 이제 어떤 시공간 안에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주제가 이제 오늘 문명론, 실천론이기 때문에 인간의 일단 삶 구조를 일단 다시 한번 언급하고 10년의 영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영의 10년의 영의 존재 방식에서 거기 인간의 혼, 지정의가 또 존재하고 그것을 삶으로, 몸으로 살아가는 육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도자는 영과 혼과 육의 진리를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제자는 그 진리를 총체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 그리고 그 영적인 가치를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또 그것을 느끼고 또 그것을 결정하고 욕망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체적이라는 말은 영과 혼과 육이 하나의 세계관, 일체된 일관성 있는 삶으로 이렇게 드러난다고 했을 때 그걸 총체적으로 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영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자기의 참모습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걸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내 인간의 영혼 육의 존재 가장 기본적인 자기의 근거를 갖게 된다 해서 그 가진 자기 존재의 근거를 정체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영의 회복은 혼의 길을 열어서 지정의의 어떤 길들을 열어주고 그 지정의가 반응하는 어떤 과정에서 자유의지를 발현하게 해요.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어떤 존재의 정체성은 내 안에 생각과 느낌과 어떤 욕망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어떤 자발적인 어떤 삶을 지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는 그 자유의지의 흐름을 따라서 몸을 이끌어서 내 육신을 어느 곳으로 가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시간을 쓰고 이제 그렇게 나를 쭉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영적인 나의 정체성이 내 안에서 혼에 내면 안에 어떤 작용을 해서 그 힘이 어떤 욕망으로 어떤 느낌으로 어떤 지적 판단으로 내 몸을 이끌어 살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영혼육의 어떤 총체적인 연계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인간은 그렇게 영혼육의 총체적인 어떤 연결작용을 인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제 모습을 만드는 거죠. 밑에 보면 그래서 문명과 몸이, 자, 우리 몸은 그렇게 해서 영에 의해서 그리고 혼에 의해서 우리의 몸은 어떤 식의 삶의 방향을 갖게 되는데 그 몸이 어떤 장으로 가게 되는가 하면 문명이라는 어떤 삶의 총체적인 어떤 장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밑에 보면 삶은 몸의 행위로 드러나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행동하는 삶의 일관성을 이루는, 행동하는 삶의 일관성을 만들어가는 그 방법적 체계를 문명이라 그런다는 겁니다. 좀 말은 좀 어렵게 했죠, 그죠? 행동하는 삶, 자, 몸이 살아가는 삶이 계속 반복적이에요. 그리고 다 연관성이 있고 어떤 체계가 있어요. 어떤 그걸 문명이라 그런다는 겁니다. 인간이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형식은 두 가지인데,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 몸이고, 그리고 그 몸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방법, 그 문명이라는 바깥에 있는 문명의 삶의 체계에 내 몸을 거기에 맞춰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문명은 밖의 형식이고 몸은 그 밖에 있는 문명의 삶의 체계를 내 시간 공간 안에 내 몸을 그릇으로 생각하래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은 그릇이고 문명은 밖에 있는 내 형태라는 거예요. 그 삶은 문명과 몸이 만나는 사건의 연속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명이 있고 내 삶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문명, 먹는다는 어떤 행위를 이야기해요. 사람은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먹는 행위를 피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몸을 계속 지속하게 가려면 먹어야 돼. 생물학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먹는 행위는 문명의 어떤 체계, 먹는 데는 체계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중국식으로 먹는 게 있어요. 한국식으로 먹는 게 있어요. 일본식으로 먹는 게 있어요. 서양식으로 먹는 게 있고. 자, 그렇게 이해되죠, 그죠? 먹는다는 인간의 행위는 다양한 틀이 있어요. 중국식으로 먹고, 한국식으로 먹고, 일본식으로 먹고, 서양식으로 먹고, 미국식으로 먹고, 프랑스식으로 먹고. 먹는 방식의 시스템은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의 먹는 방식이 있단 말이죠. 더운 지방에서 사는 사람의 먹는 방식이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런 먹는 방식이 문명이요. 그 문명이 내 몸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식을 먹는 식생활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먹는 과정에 있던 삶의 실천은 한식이라는 어떤 양식을 가지게 돼요. 이제 그런 이해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문명과 몸이 만나는 사건의 연속이다. 내 삶은 한식을 먹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을 계속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는 우리가 문명을 이해하고 그 문명을 몸에 담는 몸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삶을 전체적으로 할 때, 자, 문명에 대한 이해, 또 문명을 내 몸에 담는 몸의 어떤 메커니즘,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잘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참 어려운 이야기를 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이야기에서 문명의 빛과 어둠. 자, 삶의 어떤 방법적 체계에는 빛이 있고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제자도의 관점에서 인간의 삶은 빛된 삶이 있고 어둠의 삶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삶을 문명이라고 어떤 삶의 방식을 문명이라고 얘기했을 때
삶의 방식에는 빛의 문명이 있고 어둠의 문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30대, 40대, 50대 중년을 지난 인간이 먹는 데 있어서 육식을 먹을 것이냐 채식을 먹을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육식은 어둠에 더 가깝겠죠. 채식은 빛에 더 가깝겠죠. 채식은 좀 긍정적이고 육식은 좀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몸의 생체적인 모든 성장 과정이 끝나고 이제 노화되어 가는 인간의 몸에는 육식은 사실 부담스러워요. 채식은 다양한 영양 성분을 주고 몸을 가볍게 하고 소화력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삶의 방식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나눌 수 있지만 빛의 문명이 있고 어둠의 문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명의 빛과 어둠이라고 할 때 인간의 어떠함이 삶의 양식으로 드러난 것을 문명 문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있죠, 그죠? 문명 혹은 문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명은 세계관을 담고 있어요. 삶의 양식에는 세계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사회, 법제도, 풍속 등으로 구체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삶의 방식에는 세상에 대한 이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해를 가지고 그래서 인간의 문명에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생명의 흐름과 죽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 집을 그죠? 집을 도시에 집을 짓는다 할 때 또 자연에서 집을 짓는다 할 때 집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도시에는 땅이 모자라는데 모자라는 땅에 여러 사람 밀집해서 살게 돼요. 자연에서는 밀집해서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여유 있고 넓고 한적해요. 어떤 그런 흐름 속에 자연에서 사는 어떤 주거 생활,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 삶에는 굉장히 생명 현상이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 많은데 도시에는 좁은 땅에서 어렵게 살아야 되니까 그 집을 유지하는데 돈이 많이 들죠. 그리고 내 몸에 아주 좋은 환경을 선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은 땅에 끼어들어서 살아야 되니까 돈도 많이 들고 살아가는 삶이 많은 사람하고 붙어 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죠. 뭐 그 대신에 또 편리한 점이 있죠. 도시 안에는 많은 다양한 일자리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일자리가 가까이 있는 돈 벌 기회가 많은 그런 환경에 살기 때문에 그 주거는 직장을 다니는 게 좋은 거겠죠. 그러나 인간의 생체 리듬에 필요한 어떤 활력을 많이 가져주기에는 그 주거 형태가 굉장히 열악한 가능성이 많겠죠. 자연에 비해서 어떤 그런 생명의 흐름과 죽음의 흐름입니다. 인간의 삶의 양식에는. 그래서 생명의 흐름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연합성에 속하고 죽음의 흐름은 죄, 즉 개체성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생명의 문명은 생명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합성의 세계관을 전제로 하고 있고 개체성을 전제로 하는 삶은 굉장히 삶이 파괴적이고 피곤하고 고통을 많이 가져다 주는 그런 삶의 양식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런 죽음의 흐름과 생명 흐름 그리고 생명 흐름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연합성에 속하고 죽음 흐름은 개체성 죄와 악에 속한 그런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명은 인간의 삶에서 폭력과 고통을 산출하겠죠. 그러나 구도자는 어둠의 문명을 벗고 죽음의 문명을 벗고 빛의 문명을 몸과 마음에 채워가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에서 죄와 어둠과 개체성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서 계속 드러내고 우리에게 연합성을 만들어내고 빛을 주고 생명을 활력 있게 하는 그런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들을 내 삶에 계속 채워가는 훈련을 한다는 그게 구도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영으로부터 생명이 나와서 혼과 육을 채우고 또 풍성하게 나를 만들어 가는데, 문명이 내 속에 어둠으로 들어와 있을 때 어둠의 문명이 내 몸에 들어온 것을 걷어내게 되는 거죠. 그 삶을 어떤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영에서부터는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들이 내 속에 있는 문명이 삶의 양식이 만들고 있는 어둠을 점점 밀어내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 문단을 한번 봅니다. 제자는 인류 문명을 통찰하는 창조적인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것으로 죽음의 문명과 생명의 문명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구별이 되죠. 그래서 죽음의 문명 때문에 고통하는 자들을 또 돌보고 섬기는 거예요. 일단 죽음의 문명은 내가 거절하고 생명 문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의 문명에는 인간의 고통이 많아요. 악이 많다고, 죄가 많다고. 거기에 고통하는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빛의 문명, 생명의 문명의 삶의 방식대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삶을,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서 또 그렇지 못한 삶을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걸, 고통하는 타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생명의 문명을 만들어서 창조 세계의 회복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간다. 이제 그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제자도의 삶의 지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했을 때는 다양한 삶이 있는데, 빛의 삶이 있고 어둠의 삶이 있는데, 그 빛의 삶을 우리가 계속 확장해 나가고 만들어가고, 어둠의 삶은 점점 줄여 나가고 우리는 걷어내는 이제 그런 이제 삶으로 부름받은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단을 봅니다. 몸의 빛과 어둠. 자, 몸과 문명의 만남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쪽은 몸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주체니까, 몸을 가진 주체니까, 문명은 빛과 어둠의 문명의 양식이 세상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 중에 결국은 그 문명 중에 주체가 되는 몸이 빛된 문명을 만나고 그 사건을 만들어가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문명이 주도하게 되면 내가 어떤 생명 문명과 죽음의 문명에 대한 분별이 있어서 내가 선택해 나가는 주체를 잃어버리면, 그냥 멍하게 있으면 세상은 전체적으로 어둠의 문명이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어둠의 문명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그러니까 문명은 자연스럽게 인간이 그냥 넉넉히 있으면 인간을 어둠의 방식으로 우리를 통제해 나가요. 우리는 생명이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이 어둠의 문명이 내 삶을 강제하는 그 삶의 흐름에서 역행해서 이 세상의 삶의 방식, 어둠이 주도해가는, 인간의 고통을 계속 산출해가는 그런 삶을 계속 요구해 나가고 그걸 확장해 나가는 이 세상 흐름에 역행해서 우리는 빛된 삶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삶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진 우리가 주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점점 세상 문명이, 어둠의 문명이 우리를 주도해 나가는, 거기에 우리는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욕망이 타자 욕망, 내가 아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욕망에 그냥 종속되어 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몸의 주도적인 역할은 인격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자유의지에 된다. 그러니까 몸이 생명 문명을 지향하고 어둠의 문명을 거절하는 삶을 사는 주체적인 몸이 되어야만 우리가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 몸을 주도하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속사람인 자유의지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알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가진 내 안의 인격이 욕망하는 그 욕구, 자유의지, 그것으로 내 몸을 주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몸의 실천은 결국은 내 안에 속사람, 내면에 깨어있는 지각이 필요하고 깨어있는 성령의 욕망, 성령의 소욕에 늘 연결되어 있는
자유의지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주체적 욕망은 빛과 어둠으로 나눠지는데, 자, 주체적 욕망이라는 말은 내가 어떤 걸 선택한다는 거죠. 내가 주도한다고 했을 때 그 주도하는 내 안에 어떤 힘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둠을 욕망하기도 하고 빛을 욕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을 욕망하도록 부름받고 있는데 우리 안에 어둠의 죄성은 또 어둠을 욕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몸을 가진 인간의 내면적 주체는 두 가지 욕구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빛에 대한 욕구도 있고 어둠에 대한 욕구 동시에 있어요. 빛에 대한 욕구는 성령이 주는 욕망이고, 어둠에 대한 욕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몸에 각인되어 있는 어둠의 힘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죄성이 어둠에 대한 욕망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우리가 같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은 빛을 따르기를 원하고 육신의 소욕은 어둠을 따르려고 하는 욕망이 내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해, 지각해야 되는 겁니다. 지각하고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욕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빛과 어둠을 잘 분별하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 안에 또 욕구가 두 가지가 작동한다는 것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밖에도 분별해야 되고 안에도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소욕은 연합성과 관계되는 거죠. 육신의 소욕은 개체성과 관계되는 거예요. 어떤 죄로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우리의 어떤 성향이 연합성을 지향하는 세계관인지 아니면 개체성을 지향하는 세계관인지, 거기서부터 우리의 욕구의 출발은 나눠집니다. 처음에는 이게 바른 욕구인지 바른 욕구가 아닌지, 육신의 소욕인지 성령의 소욕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어떤 현상으로 악한 모습으로 어둠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내 속에 또 욕구가 일어나는 그것이 더 근원적으로 연합성에 속한 것이, 연합성의 어떤 가치관, 그 세계관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성령의 소욕이고, 개체성에 기반을 둔 그 욕구는 그게 죄성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내 안에 내면의 모습, 또 밖에 있는 문명의 어떤 빛과 어둠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작업을 인간론에서 인간의 지정의를 다루고 또 연합성에 대한 이론, 이제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안에 계속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묵상하고 자기를 성찰하는 그 내면적인 성수 훈련들이 필요하죠. 그것이 돼야 내 몸을 어떤 문명의 삶으로, 어떤 빛과 또 어떤 양식의 삶을 살아갈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실천이라는 것은 또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복잡한 훈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문명론 1, 문명과 몸수는 서론에 해당하는 첫 번째 페이지를 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이 문명과 몸 수련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